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명칭을 하실 때에 어떨 때는 내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실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내 자녀다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명칭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택하신 족속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그의 나의 소유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국류를 얻은 자다 이렇게 부르시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사실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너는 내 아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길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레미야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뭐가 됐다고요? 남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딴짓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남편 보고 다른 생각하는 그런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다? 자기의 아내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장 2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가 그의 아내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묘사할 때도 있어요. 우리를 무화과 나무다라고 이렇게 묘사하시고, 또 때로는 감람나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왜 그러실까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냥 이름만 불러주지도 않잖아요. 어떨 때는 뭐 헌이라고 불렀다가 또 어떨 때는 뭐 별걸 다 표현하면서 뭐 비둘기 같다고 그러는 둥 뭐 같다는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부르실 때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표현들을 쓰셨는데, 특별히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라고 하는 비유를 많이 쓰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포도나무로 그렇게 부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시편 80편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님께서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셔서 건져내셔가지고 어디에다 갖다 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있는 7 족속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 가나안 땅에다가 심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도록, 약속의 땅에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나무로 하나님이 그렇게 비유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좋은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다 포도나무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를 맺게 되는 것이 어찌 된 거냐.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표현을 주님이 하시죠. 사실은 여러분, 포도나무의 그 존재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요, 그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포도나무는 책상이나 이런 강대상이나 의자나 이런 걸 만들 만한 그런 게 하나 더 없다는 거예요.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데도 그 포도나무는 아무 데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한다? 불 속에다가 땔감으로 밖에는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포도나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존재하는 그 이유는,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데도 쓸데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포도나무로 심었다고 할 때 그 포도나무는 뭡니까? 열매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열매를 요구하시는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빼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요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마태복음 5장 13절이죠. 세상이 뭐라고요? 소금이다. 근데 그 소금의 직분이 뭡니까? 소금이 해야 되는 게 존재 이유가 뭡니까? 짠맛을 내는 겁니다. 근데 그 짠맛을 내지 못하면 소금으로서의 그 존재의 의미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포도나무처럼 쓸데없어서 어떻게? 바깥에 버려지면 그냥 버려지는 걸로 끝나냐?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로 또는 소금으로 이렇게 자꾸 비유하시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와 같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시겠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실 때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대한 이미지,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본문에 우리 5장 우리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봤는데, 여러분 성경 보면 여러분의 성경 위에 타이틀이 있는 분들은 아마 타이틀이 써 있을 거예요. 포도원의 노래라고. 근데 사실은 이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 포도원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는 축제의 노래도 아니고 축복의 노래도 아니고 기쁨의 노래도 아니고 슬픔의 노래입니다. 아픔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일명 포도원의 노래다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놓고 있죠. 근데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그랬어요. 나는은 누굽니까? 나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내가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포도원 때문에 노래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그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이 어떤 포도원입니까? 설명을 하잖아요. 힘이 기름진 산에 있는 포도원이에요. 그냥 보통 땅이 아니에요.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어떤 나무를 심어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누가 갖고 계시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땅을 파서 땅에 있는 돌들을 어떻게 했어요? 제어버리고 그걸 다 갈라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극상품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이거 심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열매 또 와서 뭐 여우가 와서 따먹든지 사람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그 다음에 중간에다가 망대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지키면서 그걸 훔쳐가지 못하도록 따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 포도즙을 짜낼 수 있는 틀을, 그 와인 프레스를 만들어가지고 딱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습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돼서 열매를 와서 따려고 가보니까 좋은 열매가 당연히 맺혀져야죠. 왜? 극상품 최고의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기름진 땅에다가 심었으니까 마땅히 좋은 포도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뭐가 맺혔어요? 들포도가 맺혔어요. 쉬어서 못 먹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포도가 맺혀졌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자들에게는요, 최상의 조건으로 구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름진 그 산 땅에 그 땅을 갖다가 포도원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땅을 파가지고 어떻게 돌을 다 제거해서 열매 잘 맺도록 그렇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최고급의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울타리를 세우고 망대를 세워가지고 지키게 하고 보호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그런 조건을 준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 삶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도 하기도 하고,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환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출생부터 안 좋아해요. 내가 우리 부모가 좀 더 훌륭한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더라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태어난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태어난 그 환경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만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만나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 별로 만족하지가 않아요. 별로 기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이 사람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만났더라면 내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마음에 불평이 있어요.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한번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결혼하셔서 지금 10년, 20년, 30년 사신 분들에게 솔직히 한번 자기 스스로 물어보세요. 결혼해서 수십 년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하셨나? 사실 뭐 순간마다 생각이 나겠죠. 그렇죠? 내가 이 남자 안 만났으면, 이 여자 안 만났으면,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네. 안 하신 분들은 할렐루야예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직업,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 자기 사업, 이거에 대해서 별로 만족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데 가고 싶고, 또 내 사업도 좀 그만 접고 좀 다른 거 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마음의 불편이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마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환경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만난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목사인데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저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얘기하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대한 불평을 나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어떻다, 뭐 사모님이 어떻다, 교회 누가 장로가 어떻다, 저희 교회가 어떻다, 그러면서 별로 안 좋아해.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인데도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막 별로 안 좋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저는 목사로서 생각을 해요.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도 다른 목사님 만나면 그런 얘기 할까? 이런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 내가 속하고 있는 이 공동체, 또 내가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들, 또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을 좋아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불행이.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불행은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다면 어떤 환경입니까? 이 환경이 좋든 안 좋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이 환경과 이 사람을 나에게 이 주변에 내 붙여주시고 내가 이 환경 속에 있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편을 볼 때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최상의 것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만족하지 못해요? 왜 기뻐하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포도나무라고 부르신다고 하시면서 좋은 최상급으로 이렇게 하신다는데 내 삶을 보면요, 목사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무슨 뭐 최상급 심어놓은 것도 없고, 뭐 지금 땅 파고 뭐 돌 제하고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망대치고 뭐 이러는 거 내 삶에는 지금 없습니다. 내 삶을 하나하나 보면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내 삶은 지금요 정말 그냥 억지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무슨 최상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나한테 질문할지도 몰라. 설교 끝나고 또 나한테 찾아와서 그런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또 어떤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나에게 있어서 최상이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성숙한 그런 사람들이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상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다 잘 되는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주셨다고 할 때 모든 것이 평평대로로 잘 되고 문제없이 내가 원하는 것 착착착착 다 이루어지고 탁탁탁 돼가지고서 아무런 문제없이 힘든 거 없이 그냥 일이 진행이 참 천리말리 잘 되는 것만 생각한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착착착 다 되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참 연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어릴 때 자기가 말만 딱 한마디 하면 부모가 워낙 잘 살아가지고 또 부모가 워낙 너그러워가지고 자기가 말만 딱 하면 그냥 아무런 거슬럼 없이 착착착 다 해주고 이렇게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렇게 자란 사람들은요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못해.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그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그 삶이 망가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반대로 정말 어렵게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출생을 했어요. 부모님도 어렵게 사는데 찢어지게 가난한데 살아 거기서 태어났어. 그리고 학교 공부도 정말 힘들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간신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정말 힘든 그런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삶이 순결과 또 열정과 또 자기의 삶에 정말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힘을 주고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상이라고 하는 것,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것을 준비하신다고 하실 때 그 최상의 것이 그냥 세상으로 솔솔솔솔 잘 풀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어떨 때는 막히는 일도 있고 어려운 환경도 주어지고 그런 것들이지만 결국 그것이 나에게 최상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내가 잘 모르겠어요. 과일나무를 제가 키우는 그런 과수원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긴 하지만 책이나 또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포도나무의 그 열매가 정말 맛있고 그 알맹이가 알차고 그런 열매를 맺히려면요 그 혹독한 그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추울 겨울 막 서리가 내려가지고 그런 추운 겨울에도 그 버티면서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추우니까. 그럼 뭐 누가 싸매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 같으면 추우면 잠바라도 입으면 되는데 근데 그거를 추위를 견디면서 나간 그 포도나무가 나중에 정말 맛있는 포도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름에 더운데 말이죠. 태양빛이 얼마나 더운지 정말 조금만 더 더우면 타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때도 견디면서 버티면서 나갈 때 가을에 정말 알찬 포도 열매를 맺게 되고 정말 단물이 나는 맛있는 그런 포도 열매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론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피우하시면서 최상의 것으로 준비한다고 하실 때 그 최상의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때로는 술술 잘 풀리는 것도 되겠지만 때로는 열악한 환경 어려운 삶의 그런 여정도 우리 하나님 편에서 내 삶을 돌아볼 때 가장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거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나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죄 때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죄 때문에 나에게도 또 그런 아픔이 오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도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법을 잘 지키면서 운전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법을 안 지켜가지고 신호 안 지켜가지고 와서 들이받으면 그럼 내가 피해 보는 거거든. 내가 사고 당하는 거라. 근데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근데 주변에서 옆에서 잘못 운전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잘 살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 영향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잘못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항상 불행하다고 얘기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해요. 하나님은 극상품으로 항상 좋은 걸로 아는데 불평을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불평을 하는 것은 그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런 자기들의 표현이고 자기 방어를 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그 입으로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자기 방어를 하는 거나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불평을 표현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지금 현재 상황을 불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부정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을 내가 믿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바 포도나무로 심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계속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혹이라도 내가 지금 만난 남편, 내가 지금 만나 살고 있는 아내, 또 가족, 또 어떤 누구라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쳤을 때 내가 왜 이 가족이 이런 일이 됐을까? 왜 내가 이 사람의 남편이 되고 내가 왜 이 사람의 아내가 되었을까 하면서 마음속에 혹이라도 불평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남편이나 다른 아내로 바꿔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교회 성도들과 좀 바꿔서 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그분께서 가장 좋은 남편으로 주셨고요. 가장 좋은 아내로 주셨고요. 가장 좋은 성도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기 때문에 해주신 거예요. 가장 최상의 것으로 나에게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신 이 존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열매를. 자, 우리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사야서 5장 2절을 잠깐 좀 보겠어요. 한번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을 돌을 주어서 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주 틀을 만들었도다.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그가 바랬는데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다. 극상품 포도를 내기를 원했는데 근데 낸 것은 들포도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이 열매는 뭐냐 이거예요. 이사야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열매는 뭐냐? 7절에 나와 있어요. 그 열매가 뭡니까? 7절. 우리 7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으렸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는 열매는 뭐였어요? 공평이에요. 공평.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의로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부르짖음이 있다. 그래서 잘 여러분 이해를 못하니까 그 밑에 현대의 성경을 제가 달아놓은 거예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정하고 옳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포악을 일삼고 옳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의로운 일을 못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전부 그래서 고통당하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막
부여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아파서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는, 부르짖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쩐 일이라는 거예요. 어쩐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이기심. 그리고 두 번째는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다 누리면 이것으로 끝난 줄 알고 가는 거 세속주의예요. 두 가지예요. 이기심과 세속주의.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어요. 말씀 5장 8절 이렇게 보면 설명이 나와요. 14절까지 쭉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8절만 봅니다.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 집 저 집 이 밭 저 밭 더 이상 남은 땅이 없도록 끝도 없이 사들이며 그 땅 한가운데 혼자 앉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아. 지금 뭡니까? 돈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밭을 사고 땅을 사고 뭐 집을 사고 해가지고 자기 혼자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다 가지고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그리고 이 세속화되어지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이런 존재들 때문에 지금 사회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기심과 세속주의가 그들 가운데 팽배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건. 그래서 뭐예요? 이것이 바로 들포도래. 들포도. 이런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공평과 의로움인데 그것은 없고 지금 이와 같이 이기심과 세속주의로 빠지고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포도원의 노래를 다 부르게 하셨을까요? 자,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 가운데 하나는 예배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겠죠. 또 우리 내면에 있는 잔잔하게 흐르는 평강의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몸에 배어져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웃을 향해서 따뜻한 그런 마음과 교제가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넉넉한 구제의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에게 오늘 우리 박권사님 기도하는 사람 정말 우리가 빛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빛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래서 밝혀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 묵상 같이 했는데 그 첫 번째로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존재의 열매라는 거예요. 존재.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것은 인격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과 성품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철제, 이런 인격적인 것이, 이런 존재가 주님이 존재로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존재가 되면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냐? 사역의 열매가 있어야 돼. 내가 존재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역의 열매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면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섬겨주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참아줌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우리를 왜 택했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라는 거죠. 이 사역의 열매의 가장 중요한 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 열매를 맺는 거예요. 존재의 열매를 맺고 사역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거죠. 왜냐하면 극상품의 최고의 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으니까 당연히 내 삶 속에 그런 열매가 있어야 해피엔딩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기심과 세속주의가 들어오면서 들포도가 맺히면서 우리 삶 가운데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늘 올라오는 게 그런 이기심이 올라오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직분까지 받았는데 속에서 올라오는 건 이기심이고, 꿈틀꿈틀 거리는 것은 물질주의에 빠져갖고
세속적인 물질이 그냥 다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을 1:1 양육을 하고 그렇게 할 때 그가 정말 성장하고 말씀을 깨달을 때 제가 얼마나 기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정말 목사의 입장으로서 내가 그 이해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잘한 줄 알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그 사람 속에 있는 상처가 확 올라오면서 터져버리는 거야. 야, 그때 막 내가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세속적인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하고 행동으로 막 나타내고 막 그럴 때 야, 내가 정말 목사지만은 너무 막 마음이 상심되니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이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 그냥 그만두고 저 사람 이제 그만하고 그냥 이제 나도 여기까지만 하면 됐다. 더 이상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목사인 내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들포도를 맺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일으켜서 다시 죽여 세워서 다시 역전시켜서 회복시켜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최상급의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내가 목회를 하면서 조금 경험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고 이사야는 소개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못할 때 그 여인이 자기 자식을 낳고 어떻게 그 자식을 잃어버리겠어요. 그러나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 잊어버릴 수 있죠. 깜빡하면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엄마가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상품의 그 포도 열매를 맺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양성훈 목사 같으면요 그냥 뽑아버릴 것 같아. 정말 꼴보기 싫어. 내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떻게 한 건데, 어떻게 정성을 쏟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한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지. 다 집어치워라 말이야. 다 갖다 뽑아서 태워버리라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것 같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뽑아서 버릴 수가 없어요. 태워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최선의 대안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주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다시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제 다시 일구시는 거예요. 다시 관리하시는 거예요. 다시 키우는 거예요. 왜? 들포도가 맺혔으니까.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만들어서 새롭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지금 들포도 맺고 있는 이 포도나무에 젖붙임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젖붙임을 하시는 거예요. 젖붙임, 영적 젖붙임을. 우리 스스로는 그 좋은 극상품의 최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을 아버지께서 아버지 대신 농부가 보내서 젖붙임을 해서 이제는 그 주님의 공급을 통하여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진액을 받아서 주님의 그 수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참 포도나무 되시고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좋은 나무가 있어야 접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양성우 목사에게 접목시키면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기심 플러스
양성호 목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막 괴로움이 같이 막 믹스돼 가지고 그렇게 들포도 맺힐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에게 접목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접목을, 접붙임을 주님에게, 양성훈 목사에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주님에게, 주님. 어떤 장로님에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어떤 권사님 마음에 든다고 그분에게 그래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을 해요. 로마서 11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첫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받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음즉. 할렐루야. 우리 돌감람나무에 이거 맺혀봐야 열매 먹지도 못해 갖다 버려야지.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런 존재인데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진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접붙임을 받아요. 접붙임, 나무를. 그럼 접붙임 받으려면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 가지를 꺾어야 돼요. 그 아픔이 있어야 돼요. 죽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에게 접붙임을 받게 될 때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맺히는 들포도를 더 이상 안 맺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그 진액으로, 그 수액으로 주님이 맺게 하시는 최상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사는, 또 율법적으로 사는 거 꺾여야 돼요. 그거 꺾이지 않으면 접붙임이 안 돼. 오늘 우리 성만찬식 하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함께 내가 주님과 내 율법의 모든 것들 다 십자가에서 죽고 내 인간적인 중심에 생각했던 거 모든 거 십자가에 내 꺾임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것 그렇게 되지 않고는 주님과 접목이 되지 않고 연합이 되지 않아요.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 인간적인 것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접붙임이 돼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요, 어디를 가나 말썽만 피워. 하여튼 그 사람만 가는 교회는 항상 문제가 터져. 왜? 접붙임이 안 되니까, 들포도만 맺으니까. 들포도만 맺으니까. 오늘 말씀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뭐 교회가 좋은 건물을 갖고 있고 뭐 좋은 환경을 갖고 있고 그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거, 또 교회가 어떤 직분을 줘서 내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 거, 어떤 교회가 뭐 이걸 소유하고 있고 저거 소유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직분을 갖고 있고 아무리 큰 교회를 다니면 뭐하냐 말이에요. 예수님과 접붙임이 안 돼 있는데. 그럼 뭐 만든 거예요? 들포도밖에 만든 게 없다. 들포도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것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내가 꺾이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연합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통해서 주님의 진액을 받아서 함께하는 거. 이게 뭐냐? 이게 요한복음 우리가 묵상했어요.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5장 4절부터 바로 5절까지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는 거죠. 무슨 열매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열매 맺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포도 열매 맺고 있는 거예요. 5절 우리 같이 함성하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 떠나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주님 떠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님 없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접붙임 당하지도 않고 와서 교회 와서 펄펄 날라. 날라. 들포도 맺어가지고 말이죠.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교회 깨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뭔지.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주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 것이 뭔지,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접붙임을 딱 경험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막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뭐 발버둥 치고 뭐 내가 노력해 보려고 해봐야 그거 속에 나오는 건 쓴뿌리와 그냥 아픔과 죄악과 더러운 것밖에 안 나와. 영적 접붙임이 있을 때,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올 때, 그때 이루어지는 엄청난 축복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 포도나무의 비유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데, 존재의 열매를 맺고 사역의 열매를 맺으면서 나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됩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되나? 들포도밖에 안 맺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만찬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확인하십시다. 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내가 주님과 지금 접붙임 되어져 있는 것 정말 맞는가? 이게 정말 맞는가? 점검하시면서 우리 성만찬에 함께 참석하시면서 영적 접붙임을 저와 여러분이 서로 갖고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